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그는 늙거나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불의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0, 30세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순교자입니다. 의인으로서 죽은 첫 순교자입니다. 그를 죽인 자는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선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는 착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나쁜 것이 좋다는 세상입니다. 불의한 것이 정상적이라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하게 되면 사장돼 버립니다. 사실을 말하면 죽습니다. 기도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정직하게 되면 죽는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벨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벨은요, 태어날 때부터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허무하다, 무상하다, 숨바람과 같다, 보잘것없다는 거지요. 아벨은 부모에게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목동의 삶을 살다가 당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30배나 일찍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900세 이상 살았거든요. 그런데 30세밖에 못 살았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짧고 허무하게 생을 마친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는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죽은 것밖에 없어요. 선했기 때문에 죽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것 때문에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벨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아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벨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인류의 첫 어머니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언제나 구원자를 보내주시나 기다리다가 아주 우량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가 왔다, 내가 그를 얻었다. 가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여긴 겁니다. 하와가 가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또 아기가 나왔어. 혼돈이 됐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이란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 뜻이에요. 가인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인정받았는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벨은 결국 자기 형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자가 다시 오시면은 그 오시는 구원자는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오셔서 억압받고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개선장군으로 오시지 않고 분말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벨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가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마구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구유란 말 알지요? 소 여물통, 소 밥그릇. 마구간에 태어나서 소 밥그릇에 미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말이 잠자는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과 자기 동족들에게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척받았어요. 사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각색 병자들,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혈루병 든 자 다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땅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척당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했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연한 순 같고 짓밟히기 쉬운 연한 풀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주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요즘에 예수님 그림 보게 되면 정말 잘생긴 모습이죠. 중동의 잘생긴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와는 잘생긴 아들이 구원자인 줄 알고 그를 떠받들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아벨은 보잘것이 없었어. 너는 허무한 인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도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무엇인가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있는 그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는데,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당하는 강도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나도 좀 구원해 줘봐라. 비난을 해서 살인죄를 짓고 사형을 받는 이 죄수들도 예수를 비난했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저를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했다고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죽인다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당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죽음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다 그랬어요. 왜 특별히 양 치는 자인 걸 강조한지 아십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가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면서 곰이나 이리떼나 사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양이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 양의 가장 안전한 곳은 목자의 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은요, 수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내가 왕이지만은 왕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력,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안전한 시대는 군대나 권력이나 돈, 재산이 아니다. 가장 안전한 시대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을 의인 만드신 것처럼 죄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가 뭐 칼로 찌른다, 뭐 죽인다, 뭐 폭발시킨다, 뭐 별소리 다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큰 보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린 정말 이 종이짝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금방 찢어지고 상처받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강한 이 판에 딱 붙어있다면 찢지 못합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출생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목자로 오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양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까? 양들이 목자에게 젖을 주고 고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털을 주고.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느냐 말이에요. 목자가 한낱 양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 가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사꾼 목자는 절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꾼 목자는 양들을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물질 욕망을 채우고요, 정적 욕망을 채웁니다. 지금 이단들 보십시오.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도 않고 먼저 와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행세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인데 먼저 와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뭐 참 감람나무다, 내가 참 성령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고 성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습니다. 다 사꾼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꾼 목자여 거짓이요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실제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길 잃고 방황하다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양들,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려 손발이 다 못 박히신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받은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양들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나 같은 길 잃은 양, 각기 제 길로 가서 지멋대로 살던 망아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 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벨처럼 자신이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희생제물로.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희생제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인데 어떻게 그 많은 짐을 짊어지시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중에 몇 마리의 양을 키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애미가 풀을 뜯어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을 저 들판에 맸다가 저녁이면 이제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 다리 아픈데 그냥 타고 옵니다. 양을 타고 와. 거기서부터 집이 오면 내려. 앞에 볼까 봐요. 양은 원래 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양 타면요, 이 양이 힘들어갖고 끙끙거리면서 그냥 오는 거야. 그런데 어린 양 타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끼 양을 탈 수 있어요? 주저앉아 버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저주와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짊어져갖고 같이 죽으려고. 너 죽고 나 죽자. 마귀는 사람을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붙잡고 같이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 구약 시대에 염소와 송아지를 갖다가 희생제물로 드렸거든요. 염소, 양.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피를 흘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인간의 피는 다 더러워졌어요. 아담의 씨를 받고 다 더러워진 죄악의 근성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또 힘이 자라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 나라에서 죄 없는 모습으로 천의 몸에서 오셨어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닭피, 소피, 사람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줄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6절에 보십시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아담과 죄를 범하는 순간에 등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원수가 된 것입니다. 가인도 원수가 됐잖아요. 아벨도 원수가 됐는데 양의 피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려면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 되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케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양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무엇을 기준으로 따진지 아십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연도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뒤로 가는 걸 BC라고 그래.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의 연도를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시대의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그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그 예수님이 사꾼 목자라면은 이 거짓말쟁이 태어난 연도를 갖고 인류 역사를 따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2, 13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신령한 약속들, 천국의 약속들은 다 상관없는 외인이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의 씻음 받았네. 네 번째, 예수님은 아벨처럼 자신이 의인으로서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에 실패하고 제사함 받지 못한 이 죄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죽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가 악하니까, 의로운 자가 있으면 내가 악한 게 드러나. 그러니까 의로운 걸 죽여야 되는 거야. 죄가 오게 되면 내 죄가 탄로가 나. 그럼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악성입니다. 죄가 탄로 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있으면 탄로가 나. 그럼 저 사람 몰래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죄인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만 있으면 겁을 내는 거예요. 아예 그 죽여야 돼. 예수님은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이다. 하나님도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백성,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로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붙들려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을 정취했던 백부장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죽여놓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이분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의인을 죽였다. 의인을 죽였다. 이방인이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불의한 자에게 죄인에게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 한 번 오신 거예요. 한 번 죽으려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 아벨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공허한 모습으로 버림받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죽어갔습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죽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고 죄인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죄가 너를 죽이니까 내가 네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내가 의인으로 와서 불의한 너희를 대신해 죽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 종교나 믿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나는 불교 나가요. 석가모니 어쩌도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린 죄인이라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예 필요 없어요. 요즘은 아예 들으려고 한 거래. 아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아벨처럼 살아계셔서 천국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이. 아벨이 살인이 됐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몸은 땅에 묻혔어. 그런데 그는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십시오. 저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근데 어디에서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죽었잖아. 없어 땅에. 근데 어디에서 무슨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미 거기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안 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에서
살리셨다. 살리실 것이가 아니라 살리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해요. 여기 있는데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영장이 나왔어. 그럼 딱 보고 가면 이 영장에 있는 거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거가 되지만은 더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거기 군대 가게 되면 거기 이름이 내 이름이 있어. 이미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미. 그래서 이거 보고 가는 거야. 이게 근거가 아니에요. 근거는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르게 될 곳은, 앞으로 가게 될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이 약간 필요해요.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바울이 갔다 온 3층 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낙원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구약시대 성도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거지 나사로도 있고요, 회개한 한쪽 강도도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십시오.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당신 나라 낙원에 가실 때 날 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몸을 이 땅에 묻혀. 땅에서 최초로 죽음을 당한 아벨도 그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면서 왜 아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아벨의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뿌린 피라고 그랬어요. 자, 이 아벨이 낙원에서 자신이 땅에서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린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 흘리신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도 예수의 피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나라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속죄됨을 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아벨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 의롭다함을 얻은 것 때문에 악한 자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사람으로서 최초로 영광의 나라 낙원에 들어간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다가 생사람을 못을 박아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로 3일까지 간대. 생쌀에 여러분 못을 박고 이게 찌들이잖아. 그러니까 발에도 못을 박아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빠집니다.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말라 죽어요. 고통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지켜보던 가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소리가 너무 막 가슴을 찢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빨리 가게 해주세요. 빨리. 그래서 이 군병들이 도끼 망치로다가 다리를 때리는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다리가 부러져 갖고 축 처지니까 이게 툭 해가지고 심장이 퍽 막혀가지고 그냥 금방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그 로마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거예요.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12영에 되는 천사들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속죄의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이냐? 이 사람들 제사함 받는 문이 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해주는 길을 다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앞에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부르는 거예요. 이 전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낙원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몸을 위해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할 거를 생각하면서 천국 갈 걸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의 죽음을 참았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천국을 가셨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스카이 천국이 아닙니다. 스페이스 우주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본 성도들이 혹 아벨처럼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하다고, 비참한 생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 믿으면 곱게 죽어야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벨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보좌에서 서신 걸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이 원수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스데반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받으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회를 준 겁니다. 저도 믿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보세요. 가장 귀하게 보세요. 예수 믿고 어떻게 죽었든지가 상관없어. 그 죽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왜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믿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굳게 신앙을 지켰구나.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제는 내가 눈물 닦아줄게. 고통을 쉬어라. 고난을 쉬어라. 안식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은 허무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죽는 순간에 나를 배반할까? 나를 고백을 할까? 그걸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냥 졸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육신의 생명, 순교를 각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먼저 가 있는 곳, 아브라함 품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품, 이곳이 낙원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갔던 낙원입니다. 우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찬양하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들으시는 내 아버지 눈 오고 보지 못하니 내 죄가
위롭네. 멀고 큰 길 가기보다 의로운 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보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으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 잃은 우리 방황하고 죄악 속에 빠져 구덩이에 허덕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알고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주여.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요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 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금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이는 곳에 숨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따라가는 성령의 주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 삶을 생각해 그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시고 나의 화물을 덮어주시고 평안히 길에 하시고 과거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생명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녀로 사하시옵소서. 안전한 길에 내가 이 땅 살면서 죽는 건 잠시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가지고 구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부자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음부로 떨어졌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웃는 자들,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영광의 보좌에 이르르는 최후의 웃는 자들로 준비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의의 신 예복 예비하고 등과 기름 예비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승리로운 자들로 일어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옷, 영원한 생명으로 무장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과 가정들과 저들의 사역들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